주보 뒷면에 바뀐 부분이 있는 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지난주 주간 모임이라는 부분이 없어졌죠.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장장 24주간에 걸쳐서 시행되었던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금요일로 해서 마치게 됐습니다. 이 장장 그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신 박원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일 목사님은 인두사니까는 그러신데 또 그 학생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개근을 하는 학생이 있었고 개근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개근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소리 아빠가 개근하시고 모르시는 분이 있나 봐요. 소리 아빠를. 왜 그 소리 아빠가 개근을 했을까요? 네? 소리가 없어서요? 아니요, 소리도 한국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빠졌었어요. 한 번 빠졌나? 왜 그렇게 개근을 했냐면은 성실한 것, 물론 그것도 그 포인트인데 더 정확한 거는 그만큼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24번에 걸쳐서 수고하신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건 제가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이요? 네? 네? 예.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마누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를 싫은 것이고, 그리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를 싫어하는 건데,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거래요. 그 점 유념하셔서 생활하시면은 그것도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데 있어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질병과 교통사고와 천재질병 같은 모든 것들을 막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이것들을 막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이야기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한 예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책 읽는 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학자 마커스 모그가 성경 새롭게 다시 읽기라는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 저자라고 보기보다는 옛날 두 개의 각기 다른 사회 구성원들, 구약과 신약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록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도요 찬양이고 그들이 경험한 인간의 공륜과 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한 것이며 그들의 종교관이자 윤리관이며 하나님에게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다. 성경은 두 개의 다른 공동체의 산물로서 자신들이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들의 이야기이지 하나님이 체험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비범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드러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인간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활발하게 드러나시고 더욱이나 사람들의 연민의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가지 성서 이야기를 비교하는 목적은 하나가 잘못되었고 또 다른 하나가 옳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더더욱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천해 왔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3000년 전, 20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 50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종영한 별에서 온 그대 아마 기억하십니다.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인공 도민준이라는 사람이 4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살아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잠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조 시대의 그 모습으로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아마 그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의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21세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세계와 분리되어서 멀리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개미가 기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잘못되면은 발로 이렇게 문대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고 요건 제가 요즘 집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자꾸 개미가 들어오니까 제가 자꾸 그 컨트롤을 해가지고 약도 뿌려주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때로는 눌러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고 그러면은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면 차를 뒤집어 놓는 데든가 아니면은 병을 갖게 한다든가. 그래서 흔히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맞았대요. 여러분 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쫓겨내는 겁니다. 왜?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은 별로 이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자리는 빈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뒤집어 놓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쳐서 썰팅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생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점차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나는 행복할 수는 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신앙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신앙 때문에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여러분 드라이브하고 갈 때 갑자기 폴리스가 쫙같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죠? 갑자기 그 핸들도 양손으로 갖게 되고 달리는 속도도 줄이게 되고. 하나님은 폴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폴리스의 주 목적도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폴리스를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 보셨죠? 멕시코하고 네덜란드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멕시코 선수가 그 페널티킥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카메라가 딱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선수가 기도하고 있죠. 골 들어가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그 골이 들어가면 멕시코가 8강에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골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하면 멕시코는 8강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16강에서 좌절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대로 채널을 바뀌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도와 내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 세상에 살아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 속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라는 고유 대명사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린 늘 하나님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배워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폴리스처럼 여러분들을 관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숭배하며 예배하려고 만들어낸 교리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지만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조용히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 안에 계시면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오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리스처럼 와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보다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더 유명해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속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후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왔던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창조성이란 영적 실제로 있으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의한 마음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전쟁을 추구하는 사람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비겁했던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또 두려워하던 그런 마음들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사라져서 절망과 희망으로 뒤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은 마치 내가 리모컨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썸띵을 이루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었었는데, 정말 기적은 하나님이 썸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서 계시지 않고 항상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처럼 부유하게 정원이 넓은 그런 곳에 사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앞들이 저희 정원이 산이었었어요. 넓은 그런 공간에 살기 때문에 간혹 서울에서 친지들이 이렇게 어린 친지들이 오게 되면은 화장실 갈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는 꼭 누군가 트래쉬를 가지고 대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고 들었죠? 엄마 거기 있어? 한참 있다가 아직 있지? 왜 그럴까요? 화장실에 컴컴한데 앉아서도 밖에 누군가 있다라는 그것에 안도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공포로 떨고 있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어머님이 곁에 있던 것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예수의 시대를 거쳐 21세기 과학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주가 지나가듯이 사람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많이 진화해왔으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진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진화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밖의 세상은 많이 진화되어 있고,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은 수염 들고 지팡이 들고 있는 폴리스처럼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못하신 분들이 저기 가면은 천국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영어는 미국에 가서 해야지 그러고 왔거든요. 한국에서도 안 된 영어는 여전히 미국에 와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첨단의 세상에 블라블라블라 해도 의사 전달이 안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어느 곳을 가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기독교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신학과 신앙을 성장을 시키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또 보람있게 생기가 넘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21세기에 맞게 새롭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영린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영린. 현빈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친구가 정조 역을 맡아서 상책이라는 내관하게 중용 23장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중용 23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얘기 중용 2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 나오고 곁에 배면 곁으로 드러나고 곁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의 삶 가운데 지극정성을 다하며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내가 변하면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가 보낸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나오고 있죠.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물 한 잔이라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용 2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대접하고 그러한 세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각에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맞이하고 섬기는 그러한 세상을 나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